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신랑 신부가.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힘들었다가 이제 막 회복을 했어요.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했지만 멀어진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되찾으면 이미 반 이상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떠난 뒤로 절망적이었던 이 신부는 그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 기쁨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은 그 잠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름, 나태,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 때문에 멀어진 것에 대해서 이 신부를 책망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 문 안 열어줬지, 내가 삐졌어, 이런 책망을 하지를 않고 칭찬을 합니다. 그 헤어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자신을 찾느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것으로 치렀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바로 칭찬을 또 해요.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신랑의 칭찬은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신부에 대해서. 그 사랑이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어졌다, 확인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신부의 기품은 성읍들과 군대처럼 장엄하고 신부의 눈은 마주치기 힘들처럼 위험이 있고 머리카락, 치아, 뺨 구석구석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라고 칭송을 해요. 이것은 결혼식 첫날 밤에 했던 칭찬과 비슷해요. 우리 아가서 4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도 위기를 지났음에도, 사랑의 관계가 위기를 지났음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신랑, 남편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는지, 긴가 민가, 이렇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살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좀 흔들린다. 이것은 내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랑은 또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왕궁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정말 많지만 내 사랑은 딱 한 사람, 신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완전하고 유일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딴 사람이 봐도 내 신부는 최고일 것이다,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임금이 되는 것보다 신부를 얻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이런 신랑의, 오늘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가서가 쓰여진 거예요. 단순한 인간,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관계를 성경에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런 신랑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에게 우리 믿는 자는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그렇느냐?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신부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해요. 자기의 남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고 다시 회복되었음을 깨달아요. 근데 친구들이 돌아와서 우리하고 같이 놀자, 있자 하는데도 이미 신부는 남편에게로 가요.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신랑에게 달려간 이 신부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남는 시간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다른 일을 멈추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확보가 돼야 돼요.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되는가 살펴야 됩니다.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과 교제가 회복된 것에 대한 고백의 말씀이에요. 깨어졌던 교제가,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술람 여인에게 돌아와서 그 모습 좀 보여달라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흔들렸던 위기, 사랑의 위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렸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해서 내가 멀어지고 흔들렸던 거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칭찬하시고 더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고, 신부인 우리도 그런 주님 앞에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8절 말씀처럼 어느 아름다운 여인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주님 앞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칭송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 되기에 충분한가? 충분히 성숙했는가? 신부로서의 자질들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돼요. 우리가 갖추는 그 열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큰 즐거움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결국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명 아가서가 말하는 혼인 예식을 치르고 즐겁게 춤추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구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를 잘 갖춰야 돼요. 세상에서 사자성어는 회자정리라고 하지만 헤어짐은 슬프고 만남은 기쁜 겁니다. 사랑을 잃은 슬픔, 낙심에서 시작된 이 본문의 이야기는 회복을 축하하는 춤으로 맞춰져요. 잔치로 끝납니다. 혹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주님과 멀어졌다면 이 술람 여인처럼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주님과 멀어진 이런 양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돌아오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신부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하루도 정결함으로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